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 어떤 은혜와 자유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실패하고 연약할 때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심각한 병에 걸려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앓고 있었던 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을 괴롭혔던 두 가지 고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었고, 또 하나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각의 질환, 눈의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괴로워하며 이것을 육체의 가시 또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하며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에 도착하기 위해서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길래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병들어서 약한 상태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언제 말라리아에 걸렸을까요?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 찾은 곳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마치고 또다시 다음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옵니다. 그때 배가 도착한 곳이 오늘날 터키 남부 해안 도시인 이 버가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버가라는 도시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날씨가 습하고 또한 모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기가 옮기는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아직까지도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최근에도 한 해에 20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병이죠.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거나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단순히 열병 아니면 원인 모를 전염병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니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슨 이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것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선교의 여정이었고, 또한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모두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바울이 낯선 땅에서 이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리게 된 겁니다. 원래 바울은 항구 도시인 버가에 도착해서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선지를 바꾸게 되죠. 이게 말라리아 때문입니다. 행선지를 해안 지역이 아닌 큰 산맥을 넘어서 고원지대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모기 때문에 심하게 고생을 했고, 말라리아 때문에 심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해안지대로 가지 않고 높은 지대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역의 실패, 기도 응답의 실패와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고 평안할 때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형편이 정말 어렵고 말 그대로 형편없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마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바랬던 선교지가 아닙니다. 잠시 말라리아로 고통받는 몸을 추스리고 회복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로 올라가면서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가서 여러 도시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승리가 아니라 바울처럼 실패의 벼랑 끝에서 약하고 약한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온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와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하게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연약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연약함과 실패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놀라운 출발이었고 시작이었듯이 여러분이 복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보다 육신은 더 약해졌지만 육신이 건강할 때는 형 에서가 공격하면 도망가려 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육신은 연약해졌고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절뚝거리며 형 에서를 만나러 가지만 형이 죽이려 들면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야곱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스라엘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위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은혜 능력은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되 이 땅을 살아가며 늘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 그 기쁨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바울이 안질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마음의 기쁨과 영적인 여유, 복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바울을 버렸어요. 복음을 버렸어요. 율법을 따라 자기 일을 내세우기 시작하며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뜻대로 다 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 누렸던 그 기쁨마저 오히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우리 시선이 육체의 연약함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삶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육체의 연약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그 기쁨이 넘쳐났을 때는 이 육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니 육신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얼굴과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있던 모습이 흉측했던 바울도 천사처럼 맞이할 만큼 기쁨이 넘쳤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복음이 떠났을 때는 바울의 몸이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밀어내기 시작했다. 복음이 주시는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 겁니다. 언제부터요? 복음이 아닌 사람을 보고, 복음이 아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때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점점 식어가고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가고 사람으로 가고 상황으로 가고 문제로 갈 때 다시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드세요.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연약함이 아닌 강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며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연약함과 삶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